제가 산돌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 요한복음이 너무 중요하다 싶어서 제가 요한복음을 한 6개월 이상 집중적으로 강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신학을 공부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것이 오늘 우리 개신교회를 세웠던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설교를 했느냐 그러면 성경 전체를 설교하는 거예요. 성경의 특정한 성경, 중요한 성경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전체를 설교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사람들이 성경 가운데서 좋아하는 게 있어. 그리고 알고 싶은 게 있고 전체를 알기보다는 특별한 책에 꽂혀가지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특별히 종말론, 사람들에게 종말론을 하면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시는 분들은 계시록 이런 것만 집중적으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인이 되듯이 저는 매일 성경을 하면서 어려운 책들 어떤 책이든지 새롭게 그 책의 순서가 오면은 그 책별로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책별로 공부를 하고 책별로 설교를 하려고 하면 참 어려워요. 목사라고 해가지고 이 66권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공부를 해보면은 정말 한 권 한 권이 너무 독자적이면서 그 한 권 한 권에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평생 교회 다녀도 성경책 가운데서 손대지 않는 성경책이 있어요. 어떤 책들은 전혀 손대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이라든지 구약에 나온 다니엘서라든지 이런 책들은 설교 시간에 거의 잘 다루지 않고 다루더라도 오늘 우리가 성찬할 때 봤던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든지 뭐 이런 한 구절씩 이런 것들 듣기 좋고 뭔가 기분이 좋은 그런 말씀 구절들을 빼가지고 그렇게 그 말씀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성경 전체를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먼저 배워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노동에 가까운 성경 공부를 해야 됐어요. 저 자신도 해보니까는 그것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종말론, 요한계시록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계시록만 연구를 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게 되는데 빙 돌아가지고 다른 책들만 하다가 지금 이 책 앞에 다시 섰습니다. 요한계시록만 깊이 가르친 분들과 다른 성경을 통해서 빙 돌아가지고 이 말씀 앞에 선 저와 비교했을 적에 요한계시록은 참으로 계시록을 전문하다시피 한 분들이 더 잘 알 수 있고 더 잘 가르칠 것 같지만은 저는 비록 더디고 어렵더라도 돌아서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달에 역대상을 공부했죠. 역대상은 참으로 성경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잘 다루지 않습니다. 특별히 1장에서 9장까지는 전부 족보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다윗 이야기도 사무엘서에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열왕기에 나왔던 이야기 또는 사무엘서에 나왔던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는 조금 가치 없는 책처럼 원본이 따로 있고 이것은 나중에 부록처럼 쓰여진 책처럼 생각이 쉬운데 우리가 이 족보들도 깊이 공부를 했어요. 해보니까 그 족보 속에 엄청난 메시지가 있고 뿐만 아니라
역대상 1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을 하면서 그 다윗 언약이 결국 왕위에 가는 거잖아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했다. 그 왕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키세이 하는 겁니다. 이걸 헬라어로 바꾸면 트로노스고, 우리 성경에는 그것을 왕이라고 번역했지만 그게 보좌예요. 보좌, 왕자, 왕위할 때 그 위자가 위치를 가리키는 그 위자예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 뭡니까? 왕좌 또는 권자, 보좌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냥 그것을 왕위로 바꾸면은 계시록에 나오는 보좌와 전혀 관계없는 것 같지만 원어상으로 같은 단어예요. 그 다윗의 그 왕이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왕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지는데, 그 왕위는 그냥 단순한 한 유대 나라의 왕이 아니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 세상 모든 나라의 그 왕들 위에 있는 왕이라는 말씀이에요.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이다 말이에요. 3장 21절에 보시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같이 하리라. 너무 놀라운 말씀이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기는 이 교회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이 트로노스, 하나님의 보좌, 거기에 함께 앉는 보상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서 4개의 중요한 이 단락이 있다. 첫 번째 단락이 1장 10절입니다.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1장 10절. 헬라어로 엔 푸뇨마티, 영어로 인 스피리트, 영 안에서. 우리 번역에는 좀 다양하게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원어는 단순합니다. 영 안에서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영으로 임하셔서 영 안에서 그냥 육체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것이 1장 10절에서 3장 22절까지,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4장 2절에서 무려 16장 21절까지인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보세요. 4장 2절에 보니까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라. 그러니까는 우리 번역으로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렇게 번역. 원어는 이 단어의 엔푸니마티, 영 안에서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습니다.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1절에 보세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4장부터는 그냥 땅의 장면이 아니고 영 안에서 하늘로 불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보는 내용이 뭐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지금 1세기 초대교회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그 교회가 앞으로 역사 가운데서 일어날 일들을 요한을 통해서 내가 너게 보이리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기록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한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자, 이게 인푸뉴마티. 그래서 봅니다.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 처음에 그 하늘로 올려가서 본 것이 뭐냐? 그 보좌에 앉아있는 분입니다. 누군지 몰라요. 하늘의 장면이 쫙 펼쳐진데 그 하늘에 보좌가, 보좌를 이 복수로 되어 있죠. 보좌가 한 개가 아니에요. 수많은 보좌들이 있는데 그 보좌 위에, 많은 보좌들 위에 한 보좌, 이건 단수야. 보좌 위에 앉은이가 있어. 누군지 알 수 없는데 그 모습이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려 있다.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면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여러분 4장 5장은 크게 봐야 돼요. 자, 1장에서 3장까지, 특별히 2장에서 3장까지가 7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7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에게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격려하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너희들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그러므로 무엇을 고쳐야 된다. 그리하면 이긴 자가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이 주어졌고, 이제 4장 5장은 땅이 아니라 그 관점이 하늘입니다. 하늘에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 하늘 전망대처럼 하나님의 보좌가 먼저 나오는 것은 첫째로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7교회,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 곤란을 당하고 있는 그 교회를 깨우치고 그 교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하여 눈앞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모든 것이 다가 아니고 이 세상 나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시야만 아니라 하늘의 시야까지도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그리고 이 6장 이후에는 많은 재앙과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 그 심판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늘 보좌의 관점을 가지고 현재 땅에 있는 교회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재앙과 여러 가지 심판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견뎌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장면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하늘에 문이 있어. 영적이죠. 영적인 문이죠.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 그 문으로 요한이 올라가는데 이 열린 하늘문은 꽉 닫혀 있는 것 같고 모든 세상의 악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어려움을 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1세기의 거대한 로마 황제의 세력이나 불과 수십 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또한
그 제자 사도들도 죽임을 당했을 때입니다. 이때는 AD 90년경이니까는 12사도들도 이 요한 사도 위에 다 죽임을 당했어요. 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 동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사형당하게 하거나 투옥당하게 하나, 지금 현재 이 글을 기록하는 요한처럼 저 섬에 유배당하게 만들었던 유대인이라 하지만 실상은 사탄의 무리와 같은 저 유대인들의 공격에 의해서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 보좌를 보여주시고, 진정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 4장 5장이에요. 4장 5장. 자, 하늘 보좌의 내용들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3절, 요한계시록 4장 3절에서 7절까지 하늘의 장면이 보입니다. 3절, 계시록 4장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렸는데 그 모양은 녹보석 같더라. 보좌에 불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 보좌,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둘려서 또한 24보좌들, 복수죠, 있고 거기에 그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왕이 쓰는 금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5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다. 그 하늘 보좌의 중심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24장로들이 있고 또한 그 앞에 네 생물이 하나는 사자 모양 같고 또 하나는 이 송아지 그런데 소의 모양 같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 모양 같고 또 다른 하나는 독수리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8절부터 또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네 생물이 찬송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9절 10절에는 그 보좌에 둘러든 24장로들의 찬송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것은 찬송입니다. 8절입니다. 네 생물은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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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자, 보좌 중심에 있는 분을 설명하는데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고, 그 생물들이 이번에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10절에 보니까는 24장로들은요 뭐 하느냐, 그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 가지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그 성부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8절에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는 계시고 장차 오실 이고 10절에는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관을 벗어가지고 그 보좌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뭡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은 것이 합당한 것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송하고 그리고 장로들이 그 관을 벗어가지고 그 보좌 앞에 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바로 창조주시고 만물은 그 창조주의 뜻대로 존재하게 됐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지으심을 받은 자가 뭡니까? 한자어로 피조물, 피조물. 모든 찬송의 근거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시고 그리고 그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바로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당연히 경배를 받아야 되며 당연히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적에 바르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바른 자세로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내 생물이 찬양합니다. 8절에 보니까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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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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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중으로 찬송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내 생물, 그 내선, 동서남북 땅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계시록에 4라는 숫자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한 생물은 사자의 모양 같다. 사자는 모든 짐승들의 왕이라 그러죠. 그 대표성을 가진 그와 같은 사자. 또한 생물은 소 같다, 송아지 같다 또는 소 같다. 이것은 같은 짐승들이지만 가축이죠. 가축. 소는 사람과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가축을 대표하는 것이 소입니다. 그 다음에 한 생물은 사람 같다 그랬는데 그 사람은 모든 피조물의 으뜸이 되는 존재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한 생물은 독수리 같다. 하늘을 나는 새들을 대표하는 그와 같은 동서남북 이 땅의 모든 생물을 대표하는 그 생물들이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암시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1장 4절에도 말씀되었고 1장 8절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킬 때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장 17절 16장 5절에도 자신을 계시하는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전에 과거입니다. 이제 현재입니다. 장차 오실 이 미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라는 표현을 합니다. 호엔카이, 호온카이, 호에르코메노스. 헬라어로 보면요, 호엔카이, 호온카이, 호에르코메노스, 오실 분. 영어로 하면요, which was 과거입니다. and is 현재입니다. and to come 미래에 오실 분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과거, 현재, 미래에 존재하시는 분. 이분은요, 이분이 누구냐? 바로 주전 1500년경 저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적에 그때 등장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전하라 하길래 모세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겠는데, 하나님, 내가 가서 전할 적에 누가 이 말을 하든가 그것을 내가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히브리어로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 우리말로 번역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 한자어로 자존자, 헬라어로 에고에미, 나는 존재하는 자다. 그런데 나는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번역할 수 없는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다.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다.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왜냐? 우리는 시간 속에, 이 공간 속에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그 시간을 초월한 그 하나님, 그리고 우주 공간을 초월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그런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유한한 자가 무한한 자를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하며, 시간에 속한 자가 영원 그 자체인 자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으며, 뿐만 아니라 피조물이 창조주를 전체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한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를 보았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본 이 하늘 보좌는 놀랍게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봤던 동일한 하늘 보좌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서 6장. 요한계시록만 보면은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줄 아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 성경 가운데 하늘 보좌로 같은 대표적인 하늘 보좌의 장면을 본 사람이 이사야, 그리고 다니엘,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우리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아주 어려운 부분이죠. 그 부분들을 이 묵시 관한 부분들인데, 근데 그 장면들과 연결해서 보면은 계시록이 이게 낯설지 않아요. 자, 사도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시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있대요. 여기 설명이 생략되어 있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그 하늘 광경을 본 것처럼 영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영안의 들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보았대 무할 봤으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그 주변에는 2절에 보면 서랍들이 모시고 있고 각기 6날개가 있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한번 보세요. 8절 보세요. 그 네 생물이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이사야가 본 그와 같은 천사들, 서랍들이 날개 6개, 동일한 이 네 생물이 동일한 존재입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그 천사들이, 그 서랍들이, 6날개를 가진 그 서랍들이 뭐라고 노래 찬송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바로 계시록 4장 8절에 나오는 이 네 생물의 찬송, 삼중 찬송과 동일하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그 하늘 광경을 본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 광경을 보고 5절에 보니까는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존영을 죄인이 받는, 죄인이 보니까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특별 처방을 합니다.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숯불을 그 입에 대므로 말미암아 7절에 보니까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해졌다. 그 죄사함을 받으니까는 그 영광의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이 죄사함이 없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이걸 표현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가 태양과 지구 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좀 더 태양 가까이 가게 되면은 우리는 거기에 불타 없어져 버려요. 다 녹아버려요. 그런 존재. 죄인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사함을 받으니까는 그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에 보니까는 이 요한도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존영을 보고 그냥 기절하듯 쓰러져 버리는 장면도 동일한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 7장을 한번 찾아. 다니엘서 7장. 이번에는 구약의 포로기 선지자인 다니엘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 7장 9절 10절. 다니엘 7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애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머리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졌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5장 11절. 지금 4장에서는요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만 나오지만요 5장에 가면 어린 양이 등장하고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제가 손을 못 댑니다만은 어린 양이 등장하고 뿐만 아니라 5장 11절 보세요. 11절. 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지금 다니엘서에 그 천사들이 만만히 이 보좌
둘러서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에스겔서 1장 한번 에스겔서 1장.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기에 바벨론에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이 계시를 받는 거예요. 사도 요한처럼 그 계시를 받는 거예요. 에스겔 1장 1절 30째 해 넷째 달 초다시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저 바벨론의 이 그발이라는 그 강가에 있었을 적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오늘 4장에서 사도 요한이 열린 하늘을 통하여서 그 하늘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그게 보좌를 봤는데, 이 에스겔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 4절에 보니까는 내가 보니 북쪽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나고, 5절 보세요. 그 하나님 보좌 그 속에서 5절에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다. 그 모양이 어땠냐? 그 모양이 10절에 보니까는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고, 하나는 사자의 얼굴이고, 하나는 소의 얼굴이고, 하나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동일하게 요한계시록 4장에 요한이 봤던 그 내 생물의 모습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이 보았던 이 하늘 보좌와 그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그리고 천천만만의 그와 같은 천군 천사들, 그리고 어린 양이 등장하는 이 장면은요, 여러분 4장은 하나님의 보좌고 5장은 그 어린 양이 어린 양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은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의전회의입니다. 마치 세상에 왕들이 의전회의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좌우에 문무백관들이 쫙 나열해 있고,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함께 그 왕이 하는 회의의 내용에 따라가 그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달라지겠죠. 가장 오늘날 같으면 국무회의를 하듯이 그런 회의를 할 적에, 세상 나라 왕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대신들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고,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그 의전회의에서 결정이 된 것이 그대로 세상 나라에 집행이 되는 것이 바로 왕의 의전회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의전회의는 하나님 자체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참으로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 다른 천사들이나 다른 이 보좌관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결정하시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다 그것을 집행하는 그와 같은 것이 하늘 의전회의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 하늘 의전회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의전회의를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겁니다. 자, 열왕기상 22장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22장 19절 말씀. 유명한 미가야 선지자와 그 다음에 그 거짓 선지자들의 이 시드기야를 비롯한 거짓 선지자가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 긴장감을 다루는 내용 가운데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에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이 미가야 선지자도 하늘 보좌를 받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었습니다. 23절 18절에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지금 하늘 의전이에요. 하늘 의전이에요. 여러분 에레미야 23장 18절에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듣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물었느냐.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회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소드. 23장 22절에 보십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했다. 하나님의 회의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의 뜻대로 했을 적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에서 장차 있을 재앙들을 미리 보고 교회를 회개하여 구원하시도록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들어 올려서 하늘 의전 회의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그리고 이 편지를 쓴 목적도 그 7 교회에게 너희가 비록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알려주시는 그와 같은 장면이 4장 5장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장면 가운데서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관을 금으로 된 관을 쓰고 있는데 그 관을 벗어가지고 보좌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영광, 이 머리에 왕관, 금관 같은 건 최고로 주시는 보상이죠. 운동 경기에서 어려운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도 월계관을 세우듯이 그리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쓰는 그 왕관이 있듯이 그런데 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이 관이 결코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그림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관을 벗어서 드리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 없습니다. 오직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드러내는 장면이 이 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하여 사도 요한은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상의 교회들에게 누가 경배를 받아야 마땅한 분인가? 누가 진정한 왕인가? 세상의 주라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그의 이름조차 주와 통치자라는 뜻이 있는 도미티안 황제가 과연 경배를 받을 자이며 그가 참 왕인가? 아니면 보좌에 앉아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진정으로 경배를 받을 것인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늘 장면을 통하여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장 7절 한번 보십시오. 5장 7절.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이 그 보호자에 앉으신 앞에, 이 앞에 나가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다니엘 7장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이 동일하게 다니엘이 본 장면이에요. 다니엘이 본 장면입니다. 다니엘 7장 9절 동일하죠? 여러분 계시록에 계속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내가 보니 계속 그 장면들 나옵니다. 7장 9절에 다니엘서가 말합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는데, 다니엘서는 그 성부 하나님을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라고 표현했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동일한 표현, 동일. 스스로 있는 존재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 좌정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세요. 자, 그 앞에 천사들이 쫙 도열하는 게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는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여기는 네 생물과 24장로뿐만 아니라 모든 천사들까지 다 합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의 보좌에 앉으신 앞에 어린 양이 나가서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는 장면이 13절에 나옵니다. 13절에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어린 양이 보호자에 앉으신 분에 나아가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는데, 이 다니엘이 볼 적에 그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권세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걸 풀어보면 동일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내용보다도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 단순한 요한이 본 것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모저모로 나타났던 내용들을 다시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전체적 드라마는 하늘 전망대에서 교회들이 세상을 보게 하시는 특별한 그와 같은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두 보호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요한을 통해서 보았듯이 하늘에 펼쳐진 하나님의 보호자이고, 다른 하나는 이 세상에 자리 잡고 있는 짐승의 보호자. 계시록 13장 2절은 용의 보호자라고 말하고 16장 10절은 짐승의 왕자라고 말하고 2장 13절에서는 사탄의 권자라고 말했는데, 이게 동일한 트로노스 같은 보좌를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보이는 짐승의 보좌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늘 보좌, 이 두 보좌에 통치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 두 극단적인 힘의 세력으로 인하여 벌어지는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에서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땅에서 들은 예배가 바로 여기에 연속성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과연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너무나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초점을 맞추어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음악 소리, 사람들이 보기 좋아하는 그런 그 실내 장식이나 이런 데 너무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보호자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에게 초점을 맞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풍조는 모든 것이 소비자가 왕이에요. 소비자가 왕이다. 교회 예배에서조차 소비자 중심적인 그런 예배가 되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속에 일어나고 있는 WCC 2013년에 한국에서 세계교회 협의회 그를 개최해 가지고 온통 교회가 혼란되게 만들었고, 올해 2025년 10월 달에 또한 WEA라는 그와 같은 세계교회 이 대회가 한국 땅에서 열리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교회의 바벨론화. 왜 세계교회가 자꾸 연합을 하는데, 연합을 하면 할수록 무엇이 없어지느냐? 본질이 없어져요. 연합을 위해서 교회가 지켜야 될 순수한 진리에 관한 것이 허물어져 버리고 그냥 좋은 게 좋다 그러면서 말씀이 없어질 적에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같은 이 한국 땅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도 분리가 되는 것은요, 교리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리가 되는데, 세계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요, 모든 그런 이 분리되는 그런 것들 다 제거할 때 하나가 됩니다. 음녀 바벨론처럼 그와 같은 대회들을 교회가 계속 연속하면서 한 번씩 이런 대회가 끝나고 나면은 교회가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본질을 잃어버린지 몰라요. 이런 시대, 초대교회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교회도 동일하게 사단, 짐승의 보호자를 가지고 있는 그 사단은 여러 가지 인본주의적인 그와 같은 사상과 사람의 기호에 맞춘 그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서 이기는 자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혼합돼 버리고 세상 속에 녹아져 버리는 그와 같은 교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에 이와 같은 풍조 가운데서 참으로 무엇이 짐승의 보좌에서 나오는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보좌에 의한 뜻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 땅 교회가 참으로 이기는 자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며 깨우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단은 요한계시록을 참으로 풀 수 없는 책으로 만들어버리고 온갖 두려움, 그와 같은 책으로 만들어서 가장 설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요한계시록은 마치 이단들의 전유물이 된 것 같은 그 시대, 이 자체가 우리가 심각하게 교회가 지금 바벨론화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이 산돌교회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더욱더 본질을 유지하고, 뿐만 아니라 주변 교회들을 바르게 보고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해석하고 이해하며 마침내 이기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볼 수 없는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하늘의 장면들을 보여주시고, 이제 하늘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모든 계획들을 통하여 이 땅에 일어난 일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닫게 하여 주셨어. 참으로 이 세상 혼합주의가 물결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기는 자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달을 적에 우리에게 그와 같은 분별력이 있을 줄 아오나니,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어. 참으로 요한계시록이 더 이상 알 수 없는 책이 아니라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는 책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참으로 교회를 향하여 이기는 자가 되라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음성에 크게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참으로 마귀 사탄이 참으로 계획하고 있는 참으로 멍든 신비주의와 미궁 속으로 요한계시록을 억지로 해석하게 만들어서 참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미혹의 책이 되어버리는 그런 책이 되지 않도록 저희부터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